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상명령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여기에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뭡니까?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로 삼는 그 일에 예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메시지가 필요하면 메시지도 주십니다.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도 주십니다. 또 가는 곳에 치유가 필요하다면, 병든 자가 있다면 치유를 주실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면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능력은 누구에게 온 겁니까? 주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제자를 삼는 겁니다. 이것이 지상명령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주님이 이걸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초대교회 제자들은 200년 넘게 뭐가 없었습니까? 예배당 건물이 없습니다. 건물도 없고 별 조직도 없어요. 제도화된 지금과 같은 이런 엄청난 신학교 조직이나 이런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생명력 한번 보세요. 예수의 제자가 되면 골탕 먹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리려고 하면 뭐합니까? 제자 삼으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로 삼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뭘 앞당기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초대해 주신 첫 번째 목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처음부터 빼놓고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제자라는 말이 269번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정확히 예수의 제자를 지칭하는 말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의한 책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단어를 빼면 신약 성경을 거의 다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신약 성경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뭡니까?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는 거죠. 누구 닮은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제자입니다. 내가 예수를 닮고, 그리고 내가 제자 삼는 사람들을 예수 닮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를 닮도록 만드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닮았기 때문에 나를 닮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를 따르는 길을 그리스도인됨의 조건으로 삼지 않았죠. 왜냐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교회 멤버가 될 때, 등록교인이 될 때 이걸 소개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이때까지 소개를 제대로 안 한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총신대학교 교수님이 책을 적으셨는데, 앞으로 제가 그 책을 저도 사서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주류 우리 장로교회, 대한민국 교회, 구원파의 사촌이라는 거죠. 구원파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속한 제도권 교회에서 얼마나 거품 물고 비난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내용을 차분히 뜯어보면 별 다른 게 없어요. 예수 십자가로 끝났으니까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뭘 해도 괜찮다는 식입니다. 자유하기 때문에 뭘 해도 괜찮다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히 방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메시지인데 교회 메시지가 뭘 허용합니까? 말은 그렇게 안 했는데 십자가로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 많은 것들을 허용해 줘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진 겁니까? 처음부터 교회를 등록을 시킬 때 교회 멤버로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인됨의 조건 가운데 뭐가 사라진 것이냐? 제자도가 사라진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영접만 해주면 됩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사형리 아니면은 내비게이터의 다리전도법 이것이 원조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건너왔죠. 다른 뭐 교단이나 선교단체에서 하는 그 뭐냐면 이걸 다 이렇게 짜집기 하거나 이걸 가져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 원조는 사형리라든지 전도폭발 뭐 내비게이터의 다리전도법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효과는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거죠.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들어보니까 천국 간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들어볼 때 믿어주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합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합니다. 죄에서 해방받는다고 합니다. 그 말 자체가 팩트가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뭐가 빠지는 거 하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접기도 하고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짓고 있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졌습니까? 윤리와 도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와 도덕이 없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면 윤리와 도덕이 없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 십자가로 끝났다고 하니까 이걸 다 허용해 버리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등록을 한 분들이 전혀 분합이 안 되는 건 뭐냐면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데 설교에서 그걸 다 허용해 주는 겁니다. 부담 안 가지도 되는 기독교, 쉬운 기독교, 은혜로운 기독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반쪽짜리 복음만 이렇게 전하는 거죠. 전혀 부담 안 되는 설교, 부담이 안 되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선택권을 박탈한 거죠. 하나님 말씀은 이걸 두 가지 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제시해주고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본인이 하는 것인데 한 가지만 딱 주는 거죠. 부담되는 건 싹 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이렇게 용서받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막고 천국도 가고 저주에서도 해방받고 좋은 것 같아. 영접을 해주는데 실제 뭐가 안 된 겁니까? 회개가 안 일어난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을 돌이켜야 되는데 가던 길을 돌이킨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입으로 하는 것과 상 가운데 죄를 짓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된 겁니까? 영접이 안 된 겁니다. 처음부터 영접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듣고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영접이 안 됐는데 본인이 영접된 걸로 착각하죠. 상상 임신인데 진짜 임신한 것처럼 헛구역질도 나고 배도 불러오고
다 합니다. 상사 임신하면. 내가 좀 거루해진 것 같고 막 찬양할 때 막 하면서 눈물도 좀 흘리고 그렇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좀 그렇게 좀 다니면 나이도 좀 있고 좀 깨끗하게 입고 오고 뭐 그냥 헌금도 약간 하고 나면 서립서 주잖아요. 안 주면 섭섭해하고. 안수입사 받잖아요. 권사 받잖아요. 좀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돈 좀 내면 장로까지 줍니다. 근데 뭐가 안 됐습니까?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원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근데 뭐가 안 됐습니까? 영접이 안 된 거예요. 영접이 안 된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니까 상상 임신한 상태에서 아이가 속이 없는데 교회를 다니니까 어떻게 되느냐? 완전 이중인격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교회에서 지금 뭐가 사라진 겁니까? 예수 믿는 것과 제자 되는 게 사실은 동일한 겁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269번 제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처음에 어디서 나옵니까? 안디옥에서 나옵니다. 예수의 제자들을 부르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이지 이게 다른 게 없습니다. 동일한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배우죠. 초신자, 제자, 일꾼으로 3단계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 처음 믿는 사람을 초신자 아니면 핵심자로 부르고 또 좀 훈련된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고 그래서 교회마다 제자반이 따로 있잖아요. 그거 좀 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꾼반이 따로 있잖아요. 제자반, 일꾼반 이렇게 해서 자꾸만 이렇게 성급시켜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을 연구해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제자가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거나 모셔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영접을 하는 거죠. 가짜 영접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나의 옛 작아 죽고 예수로 살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고 이게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지나면서 교회 떠난 분들 많죠? 자, 그러면 진짜 교회가 이게 우리가 속한 제도권 교회가 문제가 있구나. 완벽한 교회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느끼고 나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나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만드는 사람이 되게 됐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가나안 신자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갔다. 집안이 경산한 거죠. 와, 정말 그런 인물이 나왔다. 그는 정말 가문에 경상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교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 만나서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 이게 교회 문제고 목사님들 성적 타락 재정이 어떻고 이야기하고 등등등등 막 이야기하는데 많은 분들 만나서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 가운데 이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구나 싶은 사람 단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 근데 뭘 느끼는 거 하니까 동족혐오라고 하죠. 첩상이가 첩상이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본인은 첩질을 했어도 남이 첩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눈을 레이저 넣으면서 막 거품 물면서 이야기하죠. 그 문제였지 진짜 본인이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의 제자가 됐다. 이런 분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걸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초신자반, 제자반, 일꾼반 해서 하는 거 의미는 좋은 건데 성경적으로 보면 틀린 겁니다. 처음 믿을 때부터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제자입니다. 처음 믿을 때부터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원래 그게 오리지널 기독교입니다. 신약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사람들을 제자 삼아 그리스도의 학생으로 등록시키는 일을 처음부터 빼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등록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학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도제가 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교회 다닐 때 이걸 교회에서 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했기 때문에 올바른 걸 가르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 풍토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약 성경을 딱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느냐? 신약 성경 그대로 설교하면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걸 해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신 목사님은 저희들한테 기대하시는 수준이 상당히 높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제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당혹스럽죠? 그 말씀하신 분들이 교회 장로 권사님이셨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닌 분들이었습니다. 뭡니까? 예수를 따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생명의 풍성함으로 인도합니까? 처음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예수께서 사시고 가르치신 대로 살라고 가르치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말씀대로 사서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 그걸 제대로 전하면요 당혹스러워합니다. 내가 처음에 소개받은 게 그게 아닌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했지만 제가 1990년도에 일본을 갔을 때 그때 일본은 대한민국에 비하면요 엄청 잘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일본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벌써 몇십 년 됐죠? 우리나라에서는 식당 가면 뭘 그려놓잖아요. 사진 찍어놓고 그려놓는데 대부분 보면 양이 달라요. 바깥에 그림 그려놓은 거고 안에서 먹는 거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빛깔도 다르고 양도 다르고 다 달라요. 재료가 달라요. 근데 제가 일본말을 할 줄 모르잖아요. 가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판을 보고 일본말을 모르니까 뭐 모시모시 이런 단어라도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 메뉴판 가져오면 손으로 제가 찝는 겁니다. 하면 나왔는데 바깥에 있는 그림하고 아니면 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음식 모양 만들어 놓은 거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 공식 설교나 아니면 훈련을 통해서 제시받은 것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걸 지금 제가 하고 있잖아요. 진짜 내용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들었던 내용과 원 오리지널 기독교에 대한 게 무엇인지 신약 성경이 무엇인지 이걸 제가 던져버리니까 상당히 부담되죠.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머리로 그냥 지지가 동의를 해주고 십자가 끝나겠다고 하니까 밖에 나가서 그냥 내 마음대로 이상하게 살아버려도 괜찮았는데
설교될 때 너무 양심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되잖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뭡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겁니다. 내가 목사를 할지라도 장로를 할지라도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보고 뭘 말씀했습니까? 믿을 때 예수의 학생으로 등록을 시켜라. 예수의 제자로 등록을 시켜라. 예수님의 도제로 등록시켜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걸 배우도록 하라.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누구든지 내게 오려는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 배우자와 자녀,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자신마저 내려놓지 않고서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걸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있는 그대로 처음 믿는 분들한테 제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처음에 들은 게 이게 아닌데? 식당 바깥에서 봤던 그 있잖아요, 그것과 원 내용이 다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올바른 내용을 전하면 알아들을 수도 없고 받아들이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길을 버린 대가는 예수를 따라가며 치르는 것보다 훨씬 혹독하고 큽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복잡한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 28절 베드로가 그분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랐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이 하신 게 뭡니까? 순회전도 사역이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 한 군데 지역에서 한 지방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아니셨습니다. 지역을 막 깨우러 다니는 순회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직업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일순간이지만 가정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세베대라고 하면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젊은 예수가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를 내려놓고, 옛날에 돈 잘 버는 직업이 갈릴리에서는 어부였습니다. 물고기 값이 상당히 비쌌어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이 가업을 버리고 그물도 집어 던져버리고 나도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의 믿음이라는 게 참 좋죠. 참 어머니들의 믿음이 좋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게 별 복잡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오직 그 길밖에 없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우리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애써 면피하고 있는 거죠. 대가는 컸지만 초대교회 때 이 예수를 따르는 의미는 간단 명료했습니다. 지금은 기술적으로나 예수를 따르는데 모든 걸 버리고 간다? 그거 아니죠. 지금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에 계시니까. 근데 제자의 우선순위와 의지는 영원불변한 겁니다. 원리는 같은 거예요.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우선순위요 의지입니다. 그 다음 것은 다 부차적인 겁니다.
제자의 마음에는 갈망도 있고 결단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면서 치르는 값, 대가라고 하죠. 이걸 다 계산해보고 지금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분처럼 되는 것을 무엇보다 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누구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 갈망, 그 의지, 그 결단, 이게 우리와 같은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입니다.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그에게 족하도다. 누가복음 6장 40절입니다. 제자는 스승보다 낫지 않다. 그러나 각 사람이 완전히 훈련되면 자기 스승과 같을 것이다. 이거 하려면 결단이 필요한 거죠. 21세기에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면에 제자가 아닌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많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나는 방금 밭을 샀습니다. 얼마나 핑계 좋아요? 19절 나는 황소 5개리를 샀습니다. 얼마나 핑계가 좋아요. 20절 나는 방금 결혼해서 갈 수 없습니다. 합당한 핑계죠. 옹색한 변명을 늘어놓는 겁니다. 세상에 발목이 잡힌 사람은 절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보다 딴 곳에 있기 때문이죠. 마음이 딴 곳에 붙잡혀 있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대부분 다 버립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소개받을 때, 처음에 기독교를 소개받을 때 쉬운 기독교와 오리지널 기독교를 같이 선택받은 게 아니잖아요. 뭘 소개받았습니까? 값싼 기독교, 값싼 복음, 쉬운 기독교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러면 딱 들어보니까 쉬운 거 선택하죠. 뭐 때문에 어려운 걸 선택하겠습니까? 그냥 십자가로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천국은 보장된 것 같으니까 어디 갈지는 모르겠지만 보장된 것 같으니까 처음부터 뭘 선택하는 겁니까? 쉬운 기독교를 선택하는 거죠. 지금 기독교인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실망하죠. 또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도 기독교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왜 실망할까요? 기독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실망하느냐? 내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도 상대방에게 먹혀들지 않는 거예요. 콧방귀도 안 깁니다. 근데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은 기독교인을 보고 왜 실망합니까? 아니,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전혀 예수를 안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예수를 믿지 말고 복장을 고치세요.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미지 전도에서 완전히 실패한 거죠. 이미지 그러면 기독교인 그러면 초대교회는 성자 이미지가 빡 떠오르고 내가 그렇게 못 살린다 할지라도 저 기독교인만큼은 저렇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살아가는구나.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교회에서 그렇게 소개를 안 하기 때문에
값싼 기독교를 다 선택할 수밖에 없죠. 뭐 쉬우니까. 교회를 3년을 넘게 다니고 30년 50년 다니고 집사 직분 받고 안수입사 장로 권사 직분 받고 전도사 목사까지 됐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처음 소개받았을 때 가지고 있던 그 복음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뭡니까? 기독교니 그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걸 깨는 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죠. 일부 예배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자도를 버린 대가가 뭡니까? 어떤 이 대가를 치르게 됩니까? 사라질 줄 모르는 평안이 없는 겁니다.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편치 않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을 버리기 때문에 사랑이 관통하는 삶이 없는 겁니다. 아니, 사람을 사랑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이게 없는 거예요. 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주권에 비추어 메사를 바라보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아무리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견고히 서 있는 소망, 이게 없는 거예요. 옳은 일을 행하고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쉬운 기독교를, 값싼 복음을 선택한 결과 많은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이 땅에 있는 예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길, 이걸 버렸죠. 가르쳐주질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괴감이 많이 드는 거죠. 어떤 자괴감이 듭니까? 나는 짠맛을 내는 모범이 되어 주민들에게 생명의 도율을 보여줄 수 없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짠맛을 내야 되는데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소금이잖아요. 짠맛을 내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잃어버렸잖아요. 나 자신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걸 할 수 없다, 이런 자괴감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이유를 말해주겠다. 너희는 소금을 쳐서 이 땅에 하나님 맛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너희가 짠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경건의 맛을 알겠느냐? 여러분, 경건은 능력이잖아요. 너희가 쓸모 없어지면 결국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이다. 지금 한국 사회의 기독교가 이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토양이나 그럼에도 알맞지 않아 사람들이 버린다. 그름을 삭히는데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가 지금 세상에서 이런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메시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죠. 근데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시고 비난하신 그 내용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것은 비단결입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위선자들에 대해서 또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 직접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은요, 그냥 정신이 번쩍번쩍 듭니다. 진짜 정신이 번쩍번쩍 들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위선자들이었죠. 지금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는 다 이걸 바리새인들의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그것을 유의하여 행하여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좋다는 거죠. 말은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것은 따라하지 말라. 왜냐? 행동을 안 하니까. 그들은 말은 하지만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것과 반대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뭡니까? 나를 따르라, 나는 길을 찾았다. 나를 따르라, 나는 길을 찾았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따르라, 나는 길을 찾았다. 나를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오면 되는 겁니다. 왜냐? 제가 길을 찾았기 때문에. 바울도 그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따라 나는 길을 찾았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말은 똑바른 말합니다. 그런데 행동은 깨처럼 옆으로 가는 거예요. 똑바로 가! 하면서 옆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똑바로 가! 하면서 옆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나를 따르라. 나는 길을 찾았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결론입니다. 이게 부담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있게 하리라. 예수를 따르는 길은 굉장히 자유롭고 풍성한 길입니다.